어, 지난주에 저희 나라의 대명절인 설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세계중독 예방협회 영성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어떤 한 마약 중독자분이 마약을 계속 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그 약사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팀 사역을 받다가 어느 날 약국에 찾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약국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장로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고. 그리고 다시 또 복음 나누고 하다가 또 몇 년 또 안 보여가지고 또 다시 또 학교 다녀왔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복음 가진 이 장로님 한 분이 그 사람이 학교를 가든 교도소를 또 가든 마약을 또 했든 오면 그냥 복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니까요, 어느 날 그 안에 있던 흑암의 망대,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전국의 15개의 교도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으십니다. 어떤 영적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품지 못할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또 흑암에 잡혀가지고 감정에 잡혀서 또 현실 문제에 잡혀서 쭉 끌려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분노에 잡혀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쫙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아와, 너 이제 마귀 자녀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승질 그만 내고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그 순간 제 안에 역사하는 그 흑암이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업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빠져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업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심으셔서 자기와 똑같이 마약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안 되는데 그 장로님이 그냥 가세요. 아니 장로님, 저는 아직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아니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서울 한번 가보시라고. 가면서 본인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살리려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실제 마약 중독자들 또 만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도 모르게 복음을 말하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듣던 분들이, 아니 목사님, 교도소 가서 복음 말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라고 합니다. 왜 와서 종교활동하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종교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이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게 무엇이냐?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교도관님, 막지 마세요. 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상식과 기준과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고 된다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막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독이라는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 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 속에 있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재앙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신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 선은 넘지 마.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넘어섰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대로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국가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사로잡힙니다. 유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나와 하늘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공자가 가르쳤습니다. 그 흐름이 조선시대 안에 완전히 세팅이 되고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귀신을 섬겼던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프랑스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왔는데 흥선대원군이 병인 박해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태어난 국가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의식, 식민지에 대한 것, 남북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빨리 발전해야 돼, 빨리 성공해야 돼, 빨리 뭘 이뤄내야 돼, 빨리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막 박혀버린 거예요. 여기 옥산에서 나갈 때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딴 데 보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을 안 하니 바뀌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빵 하고 빨리 가라고. 도대체 뭐 카레이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신호등이 바뀔 때만 딱 기다려가지고 바로 엑셀을 밟는 대한민국. 장거리 운전할 때 저는 크루즈 110을 맞춰놓고 운전을 하거든요. 가고 있으면 뒤에서부터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나와 해요.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차선에 차가 있어서 못 가고 있으면은 제 뒤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다가 나와라. 그리고 비켜주면은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까. 저렇게 급하고 저렇게 분주한데 저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그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이 생각과 사상이 뿌리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문이 세워지고 그 가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되물림이 되고 있어요. 또 그 가문에서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시고 그 가문에서 세팅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상들로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셨고 그 사상들이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서 국가는 완전히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런 나라의 배경 속에서 가문이 생기고 부모님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의 망대가 우리 영혼 속에 세팅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여정을 걸어가냐면요, 재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태영아 유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부모의 정서가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욕하고 승질내고 태영아 유아 때 그게 정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감에 잡히고 좌절감에 빠지고 침대로 기어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 태영 유아 때 나도 모르게 내 정서 속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경제 문제만 오면 한숨 쉬고 경제 문제만 오면 짜증을 내는 그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게 우리 태영 유아 때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없는 기초가 들어갑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남들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들어왔던 각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 너 목사 아들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저를 나중에 정신문제까지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하나님 없는 기초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정신문제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가 들어가요. 청소년이 되기까지, 초등학생 때까지 야한 동영상이 뭔지도 모르고 자라다가 중학교에 가서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야한 동영상이 뭔지 배우게 되고, 또 가서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500원 모아가지고 책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퍽치게 하면서 도박을 배우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온갖 이상한 게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술, 담배, 모든 것을 청소년 때 다 세팅이 돼서 어른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의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뉴에이지 사상들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다가 중년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영이 죽어서
현실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현실 보고 한숨 쉬고, 현실 보고 스트레스 받고, 현실 보고 염려 걱정하고, 사람만 보이는 그러한 상태 속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재앙의 망대가 세팅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 계속 사는 여정이 뭐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이정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 중에 정신병이 무엇입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 염려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그만 사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그만 승질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 놀러 가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절제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정신 속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제가 안 되니까 자꾸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분이 그 트와일라이트, 뱀파이어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분은 뭘 느끼냐, 그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그런 설레임을 딱 느낄 때 너무 자기 안에 이 쾌감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그런 책들을 계속 읽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도 또 연애소설 읽고, 집에 가서도 연애소설 읽고, 자기 전에 연애소설 읽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거기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은 자기 본인도 찔려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다 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절제가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안 돼서 뭔가에 집착하거나 중독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개인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니까요,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만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사는데 대화 하나도 없고 다 저마다 스마트폰 집어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대화도 없다면 이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족 구성원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 속에 완전히 세팅돼가지고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안 된 부모가 없을 정도로 이미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중독자예요. 그럼 자식도 또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한 아이를 낳은 엄마가 너무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7개월인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에게 젖병을 물려놓고 술 먹으러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이 젖병이 애 여기 말려 들어가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중독을 못 막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될 만큼 재앙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붕괴됐냐면요, 이번에 협회 모임을 갔더니 한 교회에서 그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장학사가 찾아와서 대안학교를 해주면 안 되냐고, 공교육은 끝났다고, 애들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좀 해달라고 장학사가 부탁할 정도로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초등학교도 가면 1학년 교실 안에 뒤에 보면요, 애들 누울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얼마나 애들이 안 되면 그냥 하다가 야 저기 뒤에 가서 누워서 쉬어 라고 할 정도로 초등학생들이 무너졌습니다. 학교 오기 전에 이미 미디어에 중독이 돼서 애들 글을 못 읽고 다 ADHD, 분노조절 장애, 온갖 문제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왔는데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뭘 공부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청년들은 M4 세대가 돼서 한 가지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 지금 그 강원도 그 카지노 현장에 누가 많이 오냐? 20대 30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니까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시대의 문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정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재앙의 망대 여정, 이정표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이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사상, 교육,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재앙의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재앙의 근원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재앙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의 생각들, 재앙의 정서들, 체질들이 유월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비록 내가 이러한 인생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이 재앙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내 안에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재앙이 무너졌을 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과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현재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미래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라들은 내 비치는 빛으로, 임금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릴 빛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도 전도학교를 이제 인도 받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키니까 이번에 인도에 있는 한 공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공주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도 그 왕족들에게 내려오는 재물, 권세, 권력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해서 구원받아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달에 갑자기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인도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3주 동안 우리 본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집회 다 참석하면서 복음을 듣고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인도로 돌아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빈이 오니까 외교부에도 신고를 해서 또 본부에서는 그 벤츠 차량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의전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요, 237 살릴 빛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임금들이, 나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재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무엇 하시냐? 이 은혜의 망대를 300%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내 안에 재앙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의 시작이 나를 위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도 모든 만남이 내 물질, 내 성공을 위한 만남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낮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밤 시간에도 미디어에 잡혀 염려 걱정에 잡혀 끌려가는 밤이 아닌 밤 시간에도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나에게 300%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여기 계실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도
재앙의 망대가 우리에게 각인이 돼 있고, 재앙의 여정이 뿌리가 내리고, 재앙의 이정표가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침에 낮에 밤에 내 영혼 속에다가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안 가지면 아무리 복음을 잘 누리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중직자라 할지라도 이 시간 안 가는 그 순간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날마다 300%의 복음을 각인하는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각인하는 것을 넘어서요, 요셉과 같이 자기가 있는 현장을 300% 살리는 업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으면 신입사원답게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부라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300%의 응답을 누구보다도 잘 누리는 게 가정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을 요셉과 같이 300%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살려야 되니까 밤 시간에 그 현장 살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 현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여정은요,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 재앙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누군가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나를 이 은혜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았으니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100곳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몇 곳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 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정말 은혜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의 이정표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은혜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주 예수의 은혜로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을 전도자 혼자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도운동을 함께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자가 어려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이 은혜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찬양팀에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그 힐송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찬양 문화를 이제 만들었던 교회인데요, 그들의 그 찬양으로 인해 벌어들였던 연간 수익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CCM을 만들었는데 빌보드 차트에 들어갈 만큼 전 세계를 이 복음 문화로 사로잡았던 팀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청년의 때 수많은 청소년들이 온갖 흑암 문화에 잡혀서 끌려가고 그 맨날 그 감정 건드리고 마음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만들 수 있는 찬양팀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 말씀 없는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일으키고 이 복음이 뻗어가는 르호봇의 이정표를 남기는 청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주일학교와 선교원을 세우셔서 진짜 이 태영과 유아 때, 초등학생 때, 청소년 때 재앙의 망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와 선교원에 이정표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 현장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MZ 조폭들이 그 학교의 일진들 불러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 돈을 쥐어주면 애들이 그 돈 가지고 반에 가갖고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하고 도박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예요. 돈을 쥐어주면서. 그러면 애들이 그거 해가지고 돈 따는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반 안에 도박을 안 하는 애가 없을 정도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는 범죄자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할 만큼 이번에 마약, 이 도박 그 치유하시는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시대의 재앙 속에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원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중독예방협회와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중독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중독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그래서 올해도 협회에서 그런 과정을 하는 그것을 진행할 건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 중독 현장 살릴 제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자격증도 따시고 실제 중독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에도 다락방을 하는데 협회 갔다 온 얘기들을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울컥하시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이 없으면 하루를 못 삽니다. 술 없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장에 어떤 책을 꺼내와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형광펜으로 칠하고 뭐하고 하면서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현장에 하나님 떠나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서 이미 통제권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 살리는 제자들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이냐면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인도의 인구수가 약 16억이라 하더라고요.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 합치면 20억.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인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지금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최하위에 있는 그룹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거의 난민 비슷한 수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전도학교, 제가 내일 인도하는 그 전도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사야 되는데 데이터 살 돈이 없어서 한 끼를 굶고 데이터를 사서 전도학교에 참여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 현장에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10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3월 달에 이 인도 RTS가 이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또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진짜 인도 현장을 와서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셔라. 그런데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잘 생각은 버리고 오셔라. 이분들의 삶 자체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온 사역자가 좋은 호텔, 좋은 음식 먹으면 괴리감을 느껴서 마음이 다친다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고생할 생각하시고 이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한 6월 달쯤에 들어오셔가지고 학기가 시작될 때 같이 그 RTS를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이 선교의 현장이 가슴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이 인도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한 번도 그 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보고 처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적이 없는 강대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강한 강대국, 딸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딸을 보통 나라를 가리켜서, 지역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딸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져본 적이 없는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딸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을 처음 세운 민족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도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어떤 흑암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4절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지시는 이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 이름 그대로요,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한 흑암이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그 대물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추궁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또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바벨론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 외에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생각과 사상들이 바벨론 속에도 깊숙이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9절에 네가 과부가 될 것이며 네 후대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후대 문제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 현장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을 건드리다가 후대 만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10절에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닥치는데요, 재앙의 근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런 일들이 터져오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네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네가 오히려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성술사를 찾아가서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의지하고 조언을 구해봐라. 그들이 너를 그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지.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재앙을 막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아까 세가족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한 의사분이 죽으라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환자를 하는데 수많은 부산의 시민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그렇게 응답을 막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였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성공하나 싶었는데 암 말기. 6개월 판정받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왜 재앙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빚더미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재앙 막을 수 없는 현장에 재앙 만나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구원받기 전에 똑같이 그랬으니
이제는 구원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은혜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낮에 밤에 이 망대 세우는 300% 각인에 도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을 정말로 갖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정리하고 집으로 가서 독서하다가 사모가 여기 뭐 아프다 그래서 또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에 필립이 깨서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여유 있게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침을 피곤에 찌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영적 상태 가지고 낮을 정복하시고 밤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며 망대를 바꾸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고